아무리 방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진흙탕에서 더 빠지게 되는 이 엄청난 자기의 인생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역부족인 상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당장에 내 눈앞에 벼랑 떨어지게 내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번 그 막다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막다른 길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다른 길을 경험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어떻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칼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안 된다고, 주님이 주신 아들인데 안 된다고 하면서 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막다른 길에서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들은 홍해 앞바다에 도달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병거를 타고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시퍼런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올 수도 없는 이 막다른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노역장에서 일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국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당신은 살인자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인자로서 바로의 궁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 이 모세의 그 막다른 길, 결국 그는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막다른 길에서 수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막다른 길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둘 돈이 없습니다. 그 전세를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어떨 때는 몇 천만 원, 어떨 때는 1억, 그런 돈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도농역 앞에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3억 3천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2억 6천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요즘 거기 전세가 똑같은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2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 5월 달에가 끝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 좀 알아보자고. 네, 분명히 전세를 올려달라고. 여러분, 2억이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2억. 그러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하면서 저기 시골에, 요즘 시골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배방 저쪽에 넘어가면 좀 한적한 곳, 그런 곳에서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세금을 마련할 돈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다니자니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이 막다른 길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는 가게를 접자니 먹고 살 길이 없고, 안 접자니 매일매일 적자를 면할 길이 없는 이 막다른 길에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 만길이 가까이 오는데 이 마지막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안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막다른 길의 인생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 막다른 골목의 위기의 길에서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있던 이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인생을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그 험악하게 인생을 보낸 마지막 최고점 막다른 길이 언제였는가? 그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자기의 두 부인과 그리고 자녀를 얻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를 얻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야곱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미워했던 형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20년이 지났으니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종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니,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피땀 어리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야곱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는 이 야곱의 인생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원수인 이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막다른 길에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막다른 인생에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 막다른 길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가라. 여기를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그래서 분명히 어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작전으로 그 방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의 군대를 그런 식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막다른 길에서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야곱은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그걸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먼저 이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큰 사자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나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그걸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그 에서에게 화칠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호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기도를 하는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야곱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도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야곱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에 다시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두 대로 나눈 게 아니라 세 대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한 대가 먼저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안 통하면 두 번째 때가 다시 또 뇌물을 보내고 또 다시 그것이 안 통하면 세 번째가 뇌물을 보내고 이 야곱은 제일 후미에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앞에 섭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목적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는 인생에서 거짓말로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심을 갖고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형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 나는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 사냥에다 돌아온 이 형이 배고파가지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갖다 뺏어버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술수를 변경시켜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이 야곱이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자에게 하는 그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눈을 멀어서 거의 알아보지도 못할 때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장자를 불렀는데 마침 이 에서는 사냥하고 없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형은 또 털이 불쑥불쑥 하거든요. 그 짐승의 털을 자기의 온몸에 발라가면서 이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목적을 갖고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횡령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도 함께 옆에서 그 판결을 받는데, 당신은 기증한 게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재물을 모으기만 했지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게 있느냐?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일 공동체에다가 100만 원을 기증했어요. 나도 뭐 기증한 게 있어야지. 그래 최일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는다. 그런 돈은 안 받는다. 횡령을 하고 속이고 백성들을 갖다가 독재로 이끌면서 얻어진 돈, 뇌물의 돈, 그 돈 안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야곱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불행은 그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의 불행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내가 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가장 슬픈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죄악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을 갖고 사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 삶에 매달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의 삶이라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첫 번째 축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에 추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울이 뭔가 하면 나와 같은 추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내가 지옥이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여기서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내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그 교만이 어디에 있는가 다 이 안에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도 막 정죄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면서. 그게 자식이 다 뭐냐면 나 닮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식을 재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자식과 싸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그저 나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족한 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식을 그런 심령으로 품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기의 대가예요. 야곱이 전과 2범이라면 라반은 전과 7범입니다. 어떻게 이 사기의 대가인가 하면 야곱에게 품값을 주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네가 열심히 일하면 암소 3마리를 한 달에 주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암소 3마리 받기 위해서. 그 이제 받을 때쯤 되면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준다 그랬지? 네, 암소 3마리 준다 그랬는데요. 내가 언제 암소 3마리라 그랬느냐? 암소 1마리라 그랬지. 그 1마리 줘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암소 준다고 했느냐? 내가 염소 준다고 했지. 말을 바꿔버려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암놈 준다고 했느냐? 순놈 준다고 했지. 나중에 바꿔보는 것은 그저 이 새끼도 못 낳는 순놈 양 1마리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은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월급을,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당신이 10번이나. 여러분, 이 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도 여러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사기치면 정당한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사기의 대가 라반에게 가는 것입니다. 라반이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자꾸 잔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큰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벌었던 거요, 한순간에 탁 빠져나갑니다.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잘못된 방법으로 저도 이 돈을 벌어보려고 저도 왜 안 그렇겠어요? 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제가 2번이나 당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나름대로 제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거 보이스피싱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교육을 잔뜩 시키는데 제가 2번 인생을 당했다니까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어리석다고. 한 번은 200만 원 당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바르게. 그런데도 이렇게 야곱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는, 그래도 참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라반의 딸 라헬, 아주 예쁜 그 라헬을 자기의 신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라반은 사기의 대가예요. 7년 동안 이 딸 준다고 공짜로 일을 시켜놓고서 마지막 이 결혼잔치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못생긴 딸 레아를 그 신랑에게 탁 들여보냅니다.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평소에도 못생겨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딸까지 속이면서 팔아먹는 이 라반 밑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야곱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 속이는 인생이 추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 야곱은 깨달았지요. 속아 보니까 속인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마지막 그 축복권을 내가 그 몸에다가 털 바르고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형이 없을 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내가 그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 그 이삭 아버지가 내가 이젠 줄 축복권이 없다고, 장자에게 줄 게 없다고 그랬을 때의 이 에서의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렇게 당했던 이 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떼를 나누고 그 다음에 뇌물을 준비해서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가는 길에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가는 그 길에서 그가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바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막다른 길에 야곱을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 모두는 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다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싶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 강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에서의 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거 막으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 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이 그 야복 강가에서 막다른 길에서 그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을 때 막다른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은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뭔가를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신앙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야곱이 그런 자기의 삶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축복된 삶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 배우자를 만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줄 수 있으면 더 많이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의 인생의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향해 내 방법대로 갑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더 진흙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산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우리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막다른 길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막다른 길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뇌물이, 이 야곱이 준비한 뇌물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소와 양과 그리고 그 나귀의 그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돈이 없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려오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야곱은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갖고 쳐들어오고 있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고 늘어지고 그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구했던 것은 내 자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야곱이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게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떠나가시려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내게로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로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인생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섰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찢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다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다른 길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고 내가 자살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막다른 길을 인도하고 싶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막다른 길에서 길이 없다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막다른 길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다른 길에 여러분들 두게 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을 두게 하신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가장 그것은 저주의 순간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주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치라.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갈 것이라. 아멘. 그 지팡이를 내리치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 우리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막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은 실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막다른 길은 우리의 어둠의 길이 아닙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막다른 길을 야복 강가에서 허락하신 것은 야곱을 죽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잘못을 그리고 마음을 찢고 내가 왜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을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내게로 돌려달라고, 하나님 그 자비하신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눈빛만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환도뼈를 저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에서가 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는데 이 야곱이 그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7번 절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엉엉 웁니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원수였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한밤중에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도 안 되는데 여기 땅에 엎드렸다고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동생이 밧단 아람 나반의 밑에서 얼마나 피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밤에는 자지도 못하고 낮에는 그 태볕 가운데서 뜨겁게 종처럼 일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비록 너에게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얼마나 라반 밑에서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도 바꿔치기 하면서 당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강박했던 마음이 무너지기 이 에서는 강박했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과 함께 죽이러 온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얼른 야곱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무엇이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제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비록 속이고 불법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따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향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얼굴을 제게로 향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이 야곱을 통해서 평강으로 바꿔주셨고, 그날 밤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분명히 그 막다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하나님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집이 떠내려가고 내 사업이 무너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제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바랄 것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우리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